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 82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82문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시작. 타락한 이후 한낱 사람으로서는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위로 날마다 범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금까지 소요리 문답 제 39문에서부터 81문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이었죠. 이 십계명의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또 사람에 대한 계명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십계명은 도덕법의 요약이기도 하지요. 나아가서 십계명의 부정적인 명령은 긍정적인 면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것은 단순히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 그러면 더 열심히 일을 해라 라고 하는 이러한 면도 함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십계명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행동에 대한 명령은 태도의 변화만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까지도 의미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는 이 십계명을 다 설명한 이후에,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간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가? 자, 여기에 대한 대답은 뭡니까?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뭘까요? 우리가 그러면 그동안 십계명을 살펴보았는데 그 살펴본 십계명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다는 말인가?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우리가 왜 굳이 공부하고 왜 살펴보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지킬 수 없다는데 우리가 뭘 더 생각해 볼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고 또 우리는 완전히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답을 주고 있는데, 자, 무슨 말일까요? 일단 우리가 좀 전제부터 한번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은 뭐라고 말합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타락과 함께 죄인이 된 인간은 하나님의 이 계명을 전혀 지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의 증언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되면은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영광의 상태, 그 영광의 모습, 이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앞으로도 도달할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어졌다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자, 또 한 군데 보면은 창세기 6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하죠. 자, 또 로마서 8장 7절에서부터 8절을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왜 그럴까요? 성경이 선포하는 바 인간은 죄와 허물로 인해 죽어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하면은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부분을 말하지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는 이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은 죄가 성립이 될 수가 없지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곧 죄를 지은 자는 그 책임을 묻는데 그 책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하나도 없지요. 다 죽습니다. 곧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이후 사람은 누구나 현세에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날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말과 행위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범하고 있다라고 말하지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도덕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마음의 문제.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 마음의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저 사람 마음이 아주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데려다가 감옥에 가두고 벌을 줘야지, 이런 게 통하지 않아요. 반드시 형법이 있거나 민법이 있거나 그 법을 어겼을 때 형벌을 받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는 율법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법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도덕적인 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의 법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법적인 부분, 여기다가 도덕적인 부분까지 다 이렇게 포함해서 보면은 타락한 이후의 인간은 이 현세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답이 나옵니다. 오히려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날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도 없는 이 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그런 질문이 대두가 되지요. 왜 주셨을까요?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이 도덕법은 우리에게 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보존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죄가 억제되어야 합니다. 죄가 억제되지 않으면 이 세상이 보존될 수 없어요. 질서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덕법은 이러한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 도덕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계명이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구체적인 이유는 뭐죠? 그걸 통해서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있지요. 깨닫게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요. 우리도 하여금 그리스도를 찾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덕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한 다음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인도하건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다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도덕법은 우리의 삶의 일종의 지도 역할 아니면 매뉴얼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우리가 완전하게 지키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상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깨닫게 해주고요. 우리의 삶의 매뉴얼, 가이드라인의 기능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이유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올바르게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의 사상을 우리는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상은 뭐냐면은 완전주의입니다. 이 완전주의를 배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주의라는 것은 뭐죠? 나는 다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완전주의를 완전히 배격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중에 죄 없는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어느 누구도 다 죄인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주의를 갖는 그 마음을 배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반대의 극단입니다. 그것은 뭐죠? 방종주의입니다. 그러면 지킬 수 없다면 그냥 대충 살아가는 거지 뭐가 있겠어. 이런 완전히 방종주의죠. 그런가 하면 또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할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더 죄를 지어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방임주의, 방종주의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종주의도 배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값싼 구원으로 혼돈해서 방종된 구원관,
그리고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를 다 용서해 주는데 하면서 그냥 방임주의로 무질서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 배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극단을 우리는 분명히 배격해야 되죠. 자, 그러면 질문이 생기는 게 뭐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성경의 분명한 답은 점진적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 점진적입니다. 이 점진적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완전주의도 배격해야 되고요, 방임주의도 배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성령을 힘입어서 성화의 삶을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점진적인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자, 이 점진적인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 특징은 날마다 허물과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는 회개의 삶, 회개의 생활이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셨고 그 모든 구원은 영원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뭐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날마다 정결하게 드리기를 힘쓰지요. 이것이 점진적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지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점진적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러한 사람들은 죄와 싸우려고 노력합니다. 무뎌진 삶이 아니라 죄와 싸우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듯이 우리의 성화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성숙하며 더 자라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자라듯이 우리의 신앙도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자라가고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점진적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지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인 아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몇십 년을 했지만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게 되죠. 우리는 이것을 성인 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정말 신앙생활을 이루었다면 그만큼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점진적 성화의 삶,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지요.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그러면 이 계명을 붙들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킬 수 없을 때, 완전히 지킬 수 없지만은 그러나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주께서 우리의 이루시는 그 모든 구원의 공로 앞에, 그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공로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그 죄와 싸우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삶,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자라가게 되고 성화되어져 가고 점점 믿음이 자라가고 굳건해지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우리는 가게 되지요. 이런 그 점진적인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